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이런 바울의 마지막 편지들, 글들을 읽을 때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는 뭘 할까? 그런 걸 생각해 보거든요. 곧 죽게 될 것을 아마 바울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열심히 했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큰 상급을 주세요. 마지막까지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할 텐데 나의 위로를 하나님께 받고 싶을 텐데 누군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바울처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아니라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위로받도록 돕기 위해 나의 시간들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부디 좀 저를 많이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도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일들을 위해 내 인생을 쓰고 싶은데 또 힘든 사람이 없을까? 내가 위로할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내 인생의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서 꼭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사람.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소중한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거든요.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바울의 삶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 드렸던 주님께 드렸던 사역했던 시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그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복음도 전하고 그게 어려워지니까 조금 떨어진 두란노 서원이라는 두란노 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감당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자신의 삶의 순간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 듣고 디모데의 목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듣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 자신의 영적 스승인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전해주었던 복음,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잘못된 진리가 아닌데 자기들이 진리라고 고집하면서 그릇된 복음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일들이,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성도들이 반응을 안 하면 좋은데 많은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가 전했던 진짜 그 복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그럴듯한 복음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또 디모데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들을 아니까 목회가 두렵다. 이 안타까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자기도 지금 갇혀서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될 몸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사랑으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에베소 교회는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요? 3년 동안 복음을 들었거든요. 주의 말씀을 가장 집중적으로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장 밀도 있게 가르치고 전했던 곳이 두란노 소원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복음이 왕성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교회를 꼽는다면 에베소 교회여야 할 텐데, 근데 이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이고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마저도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이 회방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릇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참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 복음을 들었다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적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을 100%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런 어려움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그 어떤 것보다 많이 자주 더 밀도 있게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죠,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던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으로 온전히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보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더 복음 같은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복음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기에, 그렇게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심혈을 기울여 사역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한 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유대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문제가 없는 부활, 영적인 부활을 누리는 그런 몸으로 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만,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육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영만 구원받으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몸은 악한 것이고 몸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몸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이미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으면 내 안에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몸으로 죄를 지어도 절대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만들어낸 그릇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세상의 죄도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죄 때문에 내 몸이 더럽혀진다고 할지라도 내 구원은, 내 영적인 부활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소중한 일들을 의미하는 말씀들인데, 가짜 복음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자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 논리대로 한다면 얼마나 사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보장받았고,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괜찮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소중한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안에 숨겨놨던, 내가 살고 싶어 했던 내 욕심이 만들어낸 그릇된 논리들과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듣고 그 진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근본적으로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삶이 죄라는 것을 복음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만족이 없고 늘 허무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수치심, 죄책감으로 시달리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엉망이 되고 제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정말 바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 좋은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몰두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그래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나에게 이 소중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만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소중합니다. 교회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만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종과 노예 노릇을 했던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선한 육체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마저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중에 좋은 것들, 내가 내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 살짝씩 빼내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와 통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서 엉망이 되어버린 삶, 나를 창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살았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참된 구원이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그냥 하는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처럼 깨지지 않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와 통로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10번, 100번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만 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라도 그들이 마침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종교적인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나름 열심히 주어진 사역도 감당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내 삶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지 하나님께 나를 드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럴듯한 신이 있다면, 그런 종교 생활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권면해 준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잘못된 가르침, 그럴듯한 복음 같은 비슷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아직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이름만 성도뿐인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더 강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진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요?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기독교가 바로 이런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일부분은 드리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내어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매력적으로 끌리는 기독교가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교회에 다닌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희생하는 수준까지는 섬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주인을 바꾸는 진짜 섬김까지는 하지만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이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쉽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종교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그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자기 안에서 능력을 만들어내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진짜로부터 나옵니다. 본질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그럴듯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칭찬을 받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사람들은 끌어모을 수 있지만 그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가 내가 했던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여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바뀐 사람을 뜻하기에 그에게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에 참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으로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데 너에게 나누어 주었던 나의 생명을 사용했느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주님께 듣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핑계거리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